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나무들 속에서도 주님의 세밀한 배려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시원한 바람 한 줄기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시편의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무더운 여름날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힘겹게 일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묵묵히 일하는 농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노고가 풍성한 수확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일과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봉사하며 수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소방관, 경찰관, 의료진, 구급대원 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소명을 따라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곳까지 나아간 주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주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선교사님들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현지인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나서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시고 현지 주민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선교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으로 떠난 120여 명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마을을 두루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지역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사역하는 무남교회, 임원교회, 장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와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의 헌신이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청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무사히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소망수양관에서 진행 중인 고등부 연합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의 청소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멋지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때로 학업에 지칠 때에도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과 실력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훌륭한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딸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폐혈증 원인도 찾아내지 못하여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이들의 중보기도로 상태가 점차 호전되어 열이 36도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희망을 갖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매달려 기도하고 있다고 하오니 주님께서 이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어 근본적인 치료가 진행되게 하시고 뇌 손상도 최소화되어 속히 건강을 되찾아 예전처럼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진리와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서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거만 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헬스본에서 엘르얄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리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48장의 주제는 모압의 심판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48장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모압이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모압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 자신의 보물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13절에 나오는데 그 당시 모압 주민들이 섬겼던 우상은 그모스였습니다. 이 그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전쟁의 신으로도 불렸는데, 그런데 그모스를 숭배함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악은 인신제사였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살아있는 채로 제사를 드리는, 있을 수도 없는 그렇게 잔혹한 일들을 이 모압 백성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은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되죠.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 모압은 무언가를 마시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신 것은 평범한 음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제대로 걸어가질 못합니다. 비틀비틀 거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니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모압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한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죄에 빠져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감각도 정상이 아닌 상태, 이게 바로 모압의 상태라는 것이었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에 보면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인지, 얼마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인지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모압은 지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강한 군사력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비옥해서 그 많은 수확물로 인해서 경제적인 번영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면 참 좋을 텐데, 이 모압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적 풍요를 가지고 이곳저곳에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해 거슬러 대항을 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그러니까 교만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모압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가 27절에 나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27절에 따르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모압은 아직 건재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멸망당하는 나라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흔들었다는 행동은 조롱과 경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과 경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를 흔들면서 아마 뭐라고 했을까요? 거 봐라, 내가 니네 멸망할 줄 알았다. 그렇게 죄를 범하더니 거 봐라, 꼴 좋다.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행동을 모압이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압은 죄가 없었을까요? 그렇게 모압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자신을 멋지게 잘 관리를 해서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아직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주변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을 볼 때, 만약에 모압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압의 백성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니까 죄를 범하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저렇게 저 왕들이 교만했는데 교만해서 결국 저렇게 망하는구나, 저들의 멸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겠죠.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거 봐라, 잘 됐다, 꼴 좋다 하면서 스스로는 반성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 28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28절 말씀입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결국 너희 모압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의 성읍과 거주지를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시며, 여기 보니까 그들의 처지를 비둘기에 비유를 합니다.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는 강한 날짐승이 아니죠. 독수리나 매와 같이 강한 짐승은 아무 데나 둥지를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세니까 공격할 사람이 없어요. 공격할 짐승이 없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고 알을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둥지를 바위 틈이나 절벽 같은 곳에 둥지를 틀었다고 해요. 맹수들이 잡아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렇다면 28절의 말씀, 모압 주민들아 너희들이 비둘기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들이 도망가게 되는데, 평지로 도망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서 자신들이 살려고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위 틈, 깊은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숨어 사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29절에 따르면 모압의 교만은 아주 심각한 교만이었습니다. 적정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심한 교만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심한 교만. 여러분, 얼마나 교만이 심하면 심한 교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심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의 최상급 표현입니다. 가장 교만한 상황이죠. 세상 여러 나라들 중에서 그 교만의 정도가 가장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노여워함이라는 단어는 오만함, 무례함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절의 의미는 내가 모압의 오만함과 무례함을 알고 있다. 그가 자랑하여 말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압의 태도를 오만함으로 규정하셨죠. 그들이 계획하는 그 어떤 것도 성취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1절에 가서는 이제 앞의 말씀과 달리 모압에 대한 연민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이 31절에 나오는 길헤레스는 한때 모압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현재 지명은 케락이라는 곳입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케락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저도 이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본 적이 있는데요, 멀리서 봐도 정말 그 위용이 대단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읍이 있습니다. 길헤레스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천혜의 요새.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 모압, 그리고 많은 경제력과 부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압이 교만해져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것을 자업자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교만해서 결국은 저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이게 자업자득인데, 이 3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압을 위하여 우신다, 우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셨을까?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비록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이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고 또 주어도 모압이 계속 회개는 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32, 33절에 보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심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이 32절에 나오는 심마라는 지역은 땅이 비옥한 것으로 유명하고 특별히 이 포도 특산지입니다. 포도를 포함해서 모든 농작물들이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풍년이 되면 농부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노래가 날 텐데,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바벨론의 침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과 환희의 소리가 아니라 온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34절은 그 모압이 울부짖는 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가 나타나 있죠. 34절 말씀입니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땅도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이 34절에 나오는 헤스본, 모압의 대표적인 성읍이죠. 모압의 부르짖는 소리가 헤스본에서 시작되어서 모압의 전 지역에 이르기까지 임하게 될 것이다. 34절에 보면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도에서 쭉 따라가다 보면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쭉 내려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모압의 전 지역이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할 것이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35절은 모압의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우상 숭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모압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상의 후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금오스를 섬겼습니다. 자신에게 번영과 부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엉뚱하게 금오스에게서 찾았습니다. 금오스가 자신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 만든 신상을 산당에 세워놓고 거기 숭배하고 절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모압의 패망이 주는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몰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압이 자랑스러워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강한 군사력, 경제적인 부요함. 결국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교훈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 어느 숲속에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이제 옹달샘에 내려와서 물을 마시는데 옹달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참을 쳐다보니까 이 멋진 이 뿔이 보이는 거예요. 그 뿔을 뽐내면서 스스로에게 이게 자랑을 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은 없을 거야. 한참을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 옹달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참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삐쩍 마르고 볼품없는 다리. 사슴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난 다리만 아니었으면 내가 더 아름다웠을 텐데 라고 얘기에 불평을 늘어놓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저 숲풀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이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자를 보자마자 이 사슴이 쏜살같이 도망을 갔겠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볼품없다고 생각했던 이 다리, 남부럽게 생각했던 삐쩍 마른 다리 때문에 빠르게 달려서 이 사자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을 도망가다 보니까 그 사슴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그만 대롱대롱 하고 있는데 사자가 와서 그 사슴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 제가 한 15년 전인가 교육전도사 때 설교 시간에 들었던 예화인데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 보면 제 마음속에 깊이 이 이야기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뽐내고 싶어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뽐내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교만죄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남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자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출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히려 높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